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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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중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숨 쉬는 동안 예수. 다 함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영원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다시 시험을 내시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내리고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버지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릴 거며 우리 마음에 담아 고백드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 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함으로써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모든 영광 주님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학 중에 나태한 생활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음을 기억하며 또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헌금과 또 우리의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꿈이 있죠. 꿈. 잠 잘 때 꾸는 꿈 말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죠. 그 꿈이 뭔가요?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꿈이 없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름 하고 싶은 건 있어. 나름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 썩 좋아하는 건 아니야. 또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데 그래 너 열심히 해서 좀 그 꿈을 이뤄봐.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없는 걸로 셈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청소년 정도 됐으면 나는 커서 이런 건 해보고 싶어. 이런 직장을 다녀보고 싶고 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게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딱 하고 나타났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영역의 대가야. 그리고 그 대가가 나를 제대로 키워주겠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도전할 거예요. 그게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운동이 되었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대가가 나를 제자로 받아준다고 하면 아마 도전할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 제자로 키워주겠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꿈을 꾸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확 끄집어 끌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근데 몰라. 부모님도 대답을 못 줘. 왜? 부모님도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너 이렇게만 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딱 끄집어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우리들 다 같이 아마 그 길을 갈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를 부르신 거, 레위를 부르신 거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마태야 따라와,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딱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따였던 마태가, 레위가 혹해서 그냥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 이끈 거거든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제자 삼아줄게. 야, 따라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살펴본 거죠. 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계속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2절 그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목사님도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쨌든 역사가가 이렇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그렇겠죠? 보리떡 5개와 2개로 5,000명이 쪼개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대박인 거죠. 정말 이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이분만 붙들고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거기는 우상의 그 건물들이 굉장히 우뚝 서 있는, 누구라도 거기에 가면 그 이방 신상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하실 때 그 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 지금 너희들과 함께 나를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로마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웅이 되겠죠. 지금 그 영웅이 누가 될 가능성이 큰 거냐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독립을 했다.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아마 우리나라 10만 원권 지폐가 생기면 10만 원권 지폐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앉았을 거라고요. 지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긴 한데 그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닐까?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인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누구 밑에서 굽신굽신할 필요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통치할 테니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만 알고 있어. 너희들에게만 하는 비밀이야. 너희들만 알고 있어.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하고 귀를 기울였어. 그랬더니 그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 거죠. 어떤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자기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스승 한 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 이제는 너희들한테만 얘기할 거야. 자, 내일이 그날인데 내일 내가 로마를 치고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 로마를 점령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진짜 힘을 쓸 때가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저기 많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야.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뭐가 됩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닌 결과가 허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너 인생을 이끌어줄게 딱 해서 엄마 저분만 따라가면 돼. 엄마 나 이제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 저분만 따라다니면 돼. 이래서 학교 포기하고 다 하고 그분만 막 따라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고3이 됐어. 근데 어느 날 불러. 야, 이제 S대 갈 준비 됐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 미안. 나는 너희들을 대학에 보내줄 수가 없어.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해봐. 그럼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뒷배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나를 3년 동안 내 온갖 시간과 내 정성과 에너지와 내 모든 돈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뒤통수를 이렇게 딱 때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럴 거예요? 충분히 가룟 유다가 이해가 돼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고 말지. 감히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네 목숨을 구원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 목숨을 따라서 가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거고 오히려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될 거야.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울까요? 지금은 그런 흐름이 좀 없어졌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
목사님이 직접 만나봤던 친구도 있어요. 대학에 붙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근데 대학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다니면 대학에 붙여준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떨어뜨렸냐?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자리를 앉으려고 보니까 누가 좋을까 했더니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 붙잡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야, 나를 수단으로 여기지 마. 나는 너희들의 수단이 아니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너희들이 지금 꿈꾸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나는 죽을 거거든. 나는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너희들 길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오늘 한 사람당 100억씩 드릴게요. 100억씩. 대박이죠? 100억씩 드릴게요. 그런데 30분 뒤에 죽어. 자, 그게 조건이야. 예전에 인어공주 봤죠? 네, 다리를 만들어주면 내 목소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가 300억을 줄 테니까 30분 뒤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나한테 주세요. 자, 300억 받을 사람. 300억이었나요? 얼마였나요? 100억. 네. 100억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300억 정도로 하죠. 자, 30분 뒤에 목숨을 내가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300억 받을 사람. 진짜? 그럼 300억 가지고 30분 동안 뭐 할래? 통장에 넣어놔? 너 30분 뒤에 죽는데? 아, 부모님. 야, 부모님은 아마 너를 선택하지 않을까? 300억이랑 너랑 선택하라고 하면 너를 선택하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이라도 가려면 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너희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높은 자리에 앉고 나서 너희들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가치 있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참다운 구원이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 하다못해 용돈을 받기 위한 수단?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되게 길어요. 목사님도 살고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 목사님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왔더라. 이제 인생을 반 살았대요. 인생을 이제 반 살았으니까 나머지 반을 준비하는 건강검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42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반이 남았대. 지금 꽤 많이 산 것 같은데 아직도 반이 남았대요. 그래서 되게 길어. 되게 길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100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10개월이라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준비를 안 하면 100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만약에 심장을 안 만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년의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10개월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100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100년의 삶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 근데 이때 준비해야 될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100년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성경은 이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 뿐이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사실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다 빠지고 교회 다 끊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하면 맞아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지? 오케이, 정답.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절대 몰라요. 그게 문제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하다못해 자다가 죽으면 어쩔 거야.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 30분 동안 목숨이 살아있어. 덜렁덜렁 막 거리고 있어.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경우다. 그러면 그나마 나아. 근데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럼 어쩔 거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1, 2, 3 생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진짜 준비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물론 다 좋은 이유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제자들에게 정작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라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미래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또 영원을 준비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함께한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신 고2 여반 송은경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수련회 광고는 목사님이 추후에 따로 하실 것이고 기도 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팀 모집이 있습니다. 예배 및 영상 녹화, 편집, 송출 등을 온라인 세상을 가꾸어갈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이고요. 문의는 장성일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첫날 예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날 예배는 우리 매월 첫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요 첫날에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새 단위의 첫 시간 예배 기억하시죠? 그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4시부터 9시까지 있으니까 접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자, 목사님이 전체 톡방에 수련회 전체 일정이랑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해놨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에요. 기도 릴레이. 자, 각자 반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기도 릴레이를 잘 하고 계세요. 내일부터 또 오늘 내일 해서 아직 시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도하는 거, 기도 릴레이 하는 거,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그 전체 톡방에 보면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부모님들께 보내드려서 부모님이 등록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잘 이렇게 못 나오시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톡방에 제가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토요일에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거 누르면 뭐 수련회에 참석하겠다, 뭐 수련회비를 어떻게 내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은 등록. 다시 1번은 뭐? 1번은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2번은 등록하는 거. 그리고 3번은 참석하는 건데 참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서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이고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2번만 교회에 나오시면 되는데 먼저 금요일에 그 스케줄표를 보시면 8시부터 11시까지 첫 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8시부터 11시까지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첫 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8시부터 11시까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출석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8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11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11시에 일어나서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11시까지만 시간을 뒀냐? 아무리 방학이어도 그래도 11시에는 일어나자.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 수련회 기간만큼 이틀만큼은 한번 11시까지는 일어나 보자. 8시부터 11시까지 인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그 이후까지는 목사님이 그 스케줄에 보면 미션들을 써놨어요. 예배와 선교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가족과 2번 이상 대화하기, 3번 이상 기도하기,
부모님의 칭찬받기, 10분 동안 운동하기, 그리고 공부하기, 세런들과 2번 이상 카톡 대화하기, 이런 미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션들에 대해서 각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단톡방에 목사님이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점수가 모여지면 그게 내 점수이지만 동시에 셀 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셀별로 점수가 모여지면 나중에 셀 안에서의 상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도 셀에서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에 들어가면 그거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지금 기억할 건 2가지만 기억하면 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등록하는 거. 요 2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또 금요일이 되면 또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면서는 2가지 기도하는 거, 등록하는 거. 나는 우리 반은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담당 일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한테 문의를 주시면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첫 시간 예배 때 볼 거예요. 금요일 날 꼭 8시부터 11시까지 접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 우리 금요일 수련회 때 봅시다. 안녕.